입지전적인 인물인 입다. 왜 입다가 입지전적이냐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었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자기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해야만 했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입다죠. 그 입다가 거기 다른 곳에 가서 돕당에 가서 거주하고 있을 때 입다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잡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류라고 하는 것은 잡것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잡것 그러는데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잡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대의 깡패 같은 사람들을 다 잡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잡류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입다와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정말 입지전적인 것은 그렇게 자기가 학대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그리고 어려움 당해서 쫓겨나 가지고 한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입다는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세력은 형성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거 없이 돕당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한풀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간은 다 그렇게 한풀이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한풀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풀이를 한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전혀 달라지는 거 없죠. 입다는 한풀이 하는 대신에 그 세력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살아간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얘기했는지 곧 있으면 나오니까요. 입다가 그들을 데리고서 한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죠. 그리고 살았을 때에 암몬 자손이 그들을 다시 한번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자손하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입다를 찾아왔죠. 입다는 성경에 의하면 큰 용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마이티 워리어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마이티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게 마이티고요. 하나님은 올마이티라 그랬잖아요. 올마이티는 모든 것이 능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입다는 올은 빠지지만 전부 다는 빠지지만 그래도 마이티,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다. 워리어는 전쟁하는 전사를 워리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입다는 큰 용사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의하면 마이티 워리어,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전사였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전사였지만 그렇다 그래서 입다를 불러오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런데 왜 입다를 찾아갔느냐? 입다에게는 잡류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잡류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입다가 그들과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입다는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있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전쟁이 나려고 하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진짜 세워서 암몬을 물리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들 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입다가 드디어 길르앗 사람들의 리더가 되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을 풀기를 원하고 뭔가를 해가지고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입다는 뭐가 잘못했죠? 입다는 태어난 것이 엄마가 기생이니까 그게 죄라 그러면 죄일까? 그게 무슨 죄가 될까? 태어난 입다에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쫓겨났을 때 잡류가 생기면 그 잡류들과 함께 한을 풀고 싶어 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그 한을 푸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가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을 때에도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가 될 때 나를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지 한 푸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때가 되면 준비된 그것을 반드시 쓰셔요.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는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쓰임 받지 못해요. 대신 누구를 써요?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을 쓰죠. 여러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만들어서 바울을 쓰시죠. 왜 그래요? 신약 시대는요 히브리 시대가 아니라 헬라 시대니까 그래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시대죠. 히브리는 가나안의 땅이 가나안 시대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헬라 시대라고요.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리스의 말 헬라어가 세계로 다 퍼져나갔고 헬라 철학이 다 퍼져나갔고 헬라의 문학, 헬라의 미술, 헬라의 건축, 모든 헬라를 기본으로 한 것들이 전부 다 퍼져나갔죠. 당대는 헬라 시대는 아니고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는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언어와 건축과 미술과 음악과 모든 헬라 것들을 다 가져다가 로마가 같이 썼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로마가 통치했으나 헬라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그리스 말을 못해요. 베드로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헬라식 교육을 받았죠. 헬라 철학, 헬라 문학, 헬라 미술, 헬라 건축, 헬라 음악, 이 모든 헬라식의 교육을 다 받은 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바울 쓰는 거예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쓸만하죠. 여러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지 한풀이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막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입다는 한이 많은 사람이죠. 한이 많은데 이 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입다가 그 한을 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모여든 잡류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잡류들이 폭동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고 힘이 비축되어 있으니 그때 전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입다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입다가 쓰여요?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입다를 데리러 가냐고요. 그것도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머리 숙였다고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위해서 전쟁을 해달라. 암몬이 쳐들어온다.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언제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입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입다를 쓰는 거예요. 자, 입다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사자한테. 사자를 보내서 그랬더니 암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민수기 21장 얘기인데요.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즉 시나이 반도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돌았다고요. 그곳에서 그냥 삑삑삑삑 돌았어요. 40년 돌다가 거의 40년이 다 찼을 때 시나이 반도에서 우측으로 치고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가게 됐어요.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가는데 거기는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 있다 그랬죠.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족속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갔다가 느보산 거기 있다가 여리고로 요단강을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지나갈 때 편지를 한다고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만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에돔 땅으로 안 들어갑니다. 에돔 땅으로 안 들어가고 에돔을 돌아서 가려고 그러니 에돔 땅에는 그 위로 올라갈 때 왕의 대로라고 있어서 그 길이 아주 좋아요. 그 길로 올라가면 아주 편한데 우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거기를 돌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좋지 않고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 40년 먹었더니 이거 진짜 질렸다. 그래서 이것도 하찮고 마실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우리 다 죽겠어. 여기서 다 죽는다. 그렇게 원망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죠. 우회하면서 올라가면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압, 암몬 이쪽에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을 진멸하죠. 그때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특히 암몬 사람들의 자기의 조상이 시혼과 옥입니다. 그거를 암몬의 왕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너희들이 그걸 뺏었으니 평화롭게 돌려달라. 전쟁 안 할 테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입다가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거 점령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온과 옥을 죽이면서 점령 다 했는데 점령 안 했대요. 16절 볼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나와요. 17절부터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지나가지 못하고 가데스에 있었다. 18장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우회하죠.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갔다.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지나만 가겠다 이야기한 거죠. 20절.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다.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을 쳐가지고서 그 땅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입다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에돔 모압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서 우회해가지고서 아르논 그쪽에 경계선에 들어가서 모압 땅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시온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했다 그 얘기죠. 오히려 공격했다. 20절 다시 보세요.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므로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는 우회해가지고 가서 있었을 뿐인데 전쟁을 시온이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 거다. 자, 그 다음 22절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땅 우리가 전쟁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가 전쟁 일으켰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들이 돌려달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왜 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24절 더 재밌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주셔서 우리가 차지했어. 근데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니네 신인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땅 주면 너희들 안 가져? 너희 신이 주면 너희들 땅 가질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이 주셔서 점령한 거야. 그렇게 말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었다 이야기하죠. 24절 하반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땅이든지 주시면 우리는 차지할 거다. 자, 제가 아까 입다가 도망가가지고 잡류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그랬죠. 한풀이 하는 대신에. 왜 그러느냐? 입다는 말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입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도망을 가 있어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쫓겨난 것만 가지고서 살 게 아니라 쫓겨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쫓겨나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에 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돼요. 다시 거기서 쫓겨나도 다시 누리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지. 거기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신세 한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입다는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만 입다만큼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럼 내가 하는 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자, 26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에 있는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300년 지났어. 300년. 그러니까 이 땅에 거주한 지가 300년 됐어요.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제야 그래? 왜 300년 지나서 이래? 다시요. 27절 보세요. 27절에 입다의 신앙이 또 나옵니다.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하죠. 이거를 판결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입다는 이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한다.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자,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입다를 보면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은혜로 바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참 큰 어려움이 있고 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입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은혜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맘껏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